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또 성경 속에 있는 단어들이 이 세상 속에 있는 단어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아니한다.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두 가지로 항상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적인 관점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 2절에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하는 말,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모든 일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다 되었더라 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가끔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하나님이 복 주신 거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려면 요셉이 팔려가지 않게 해야죠. 형통케 노예 생활하면서 형통한 게 뭐 그렇게 좋겠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형통한 거는 노예 생활을 잘해서 대접을 잘 받았다는 얘기죠. 그죠? 감옥에 들어가서 뭐 그렇게 형통한 일이 있겠어요. 감옥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따랐더라는 얘기가 형통한 거죠. 예. 내 마음대로 했던 게 아니고 거기서 누구 마음대로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사는 거죠. 자, 우린 여기서 그게 누군지를 알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는 것을 거기서 다 지켜 행하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더라라고 하는 말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잘 되어 가더라라는 얘기로 보셔야만 오늘 이야기가 구원론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그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매, 성경 속에서 내려간다는 말들 분명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장소적 위치도 있습니다. 위치적인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늘 보좌에서부터 세상으로 가는 것,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방으로 간 탕자도 바로 내려갔다라는 말을 쓸 수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도 똑같은 내려갔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에서 오는 거라는 거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요셉이 지금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요셉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가 아비 집을 떠나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비 집은 이제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내려가요?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려고. 지금은 안 보이죠. 그런데 전체적 그림 속에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를 예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걸 나중에 누가 알아요? 요셉이 알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보내셨고 내 이 사명을 맡겨서 이 땅에 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생하는 삶,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제 내려가 어디가 됩니까? 애굽에서 또 팔려서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사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있는 종으로 써먹어요. 그죠? 당시로서 말하면 이제 팔려온 종, 노예죠.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주권이 하나도 없어요. 예. 특별히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그림들은 왜 그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가 이 땅에 와서 자기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하면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이 땅이 원하는 대로 사는 자예요. 그게가 노예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노예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노예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세상의 종, 사단의 종, 세상의 삶. 그런데 그 속에서 누구는
요셉은 누구처럼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예수님이니까요. 그죠?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요. 사람의 형체를 가졌으나 그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여기에 응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세상은 그를 어떻게 요구한다고요? 세상은 그를 향해서 하나 되자 요구한다고요. 그게 누구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 되자고 요구하는 거죠. 자, 세상적으로 봅시다.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요셉은 그 아내와 하룻밤 잠자고 나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죠? 노예 생활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죠? 그는 여기가 자기 집이 아닌 걸 알아요. 예수님이 그 하나 되자 하는 유혹을 어디서 받았다고요? 성령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거죠. 그 시험을 여기서 거절하고 있는 거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또 돌로다가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우리는 그걸 그냥 이 세상의 돌로 보고 돌이 떡이 되는 건 이건 기적이야. 그래서 이건 안 했어. 그런데 아니요. 예수님 자신이 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에요. 돌이 떡이 되는 건 이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구를 위해 쓰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아요. 여기가 나는 그렇게 안 해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는 말을 해서 오늘 예수님이 거기에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 시험은 예수님이 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 하면 더 편하게 세상에서 자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에 하나도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시험의 주체가 뭔가 하면 사단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단이 요구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주인 되는 거 나는 안 하고 뭐 한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야. 그러니까 그의 뜻을 이룰 거야 라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게 지금 여기에서는 요셉이 하나 되자고 요구하는 여인의 거절하는 모습이에요. 하나 되자고 요구하는 세상의 요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요 시험은 요셉에게만 있는 시험이다. 우리에게도 있는 시험이다. 우리에게도 있는 시험이에요. 요셉은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자들이야라는 그거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뭘 봤다고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을 39장 한 장 속에다가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그죠?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러나 그는 항상 자기를 통해서 뭘 드러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드러내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걸 드디어 누가 봐요?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죠. 여러분, 그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본다는 얘기는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보고 영의 눈이 열려서, 야, 저게 하나님이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의 사는 길이 형통한 거구나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요셉의 뭐 하는 삶? 천국 열쇠의 삶이에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살아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봐요? 하늘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것들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지, 하나님은 형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눈이 밝아도, 아무리 영의 눈이 열려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럼 세상이 동침하자라고 하는 것, 나와 연합하자, 나와 하나 되자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요셉은 절대 그럴 수 없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 될 수 없는 건 이 땅에서 하나 돼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 아니고, 이 속에서 누구 구하려고? 자기 백성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자기 사명에 분명하여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죠? 그는 굉장히 훌륭했어요. 아담하고 준수했어요. 능력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상대해요? 그가 자기를 돕지 아니하면 그를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여겨서 그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죽이는 모습이죠. 바리새인들도 그가 하나님에게로 왔다면 우리가 써먹자 쪽이었고, 그를 따르는 유대인들도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세요 요구하고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지 않고 자꾸만 피해요. 왜? 그들이 원하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세상적 왕, 물질적 왕, 정치적 왕.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일을 해줄 수 없어 라고 피하자 마지막에 그들은 어떻게 하죠? 그럼 죽여라. 그래서 그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할 때에 그들이 굉장히 찬송하죠. 뭐라고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이 되소서 이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자 그들은 돌변해서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그는 우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죽여라. 그런 거죠. 그게 지금 뭐예요? 요셉이 나하고 짝 하나 되지 않으면 나는 그를 죽여버리겠다. 어디로 보내요? 그를? 감옥으로 보내는 거죠. 그렇죠? 누구와 힘을 모아서? 세상에 자기가 힘될 만한 모든 것, 세상의 남편, 자기의 힘이 되는 모든 것을 모아서 그를 감옥으로 보내는. 이제 오늘 본문을 넘어섭니다마는, 그런데 거기를 넘어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지옥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감옥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뭐였다? 형통함이었더라. 우리 한번 시편 105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05편 17절 18절 19절을 봅니다. 시편 105편 17절. 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예. 그가 뭐 했어요? 고난과 연단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고난과 연단, 그건 뭐예요? 자기 부인의 과정, 그건 십자가 지는 과정이에요. 그죠? 근데 그 요셉이 누구의 사명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갔다고요? 야곱의 꿈의 성취, 야곱과 맺은 언약의 성취를 하러 들어갔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가 만민의 주가 되고 열국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는 삶이 뭐예요? 형통의 삶이에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의 삶이 뭐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며 그게 형통의 삶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그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그때 누가 오죠? 거기에 왕의 신하가 와요. 왕의 신하가 왜 올까요? 요셉을 건져내려고 와요.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까지 내려가요? 그냥 세상의 처벌을 받고 세상의 죄인이 되어져서 세상의 처벌을 받고 어디까지? 지옥까지 내려가는 거죠. 죽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옥 생활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왕인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와요. 그게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자들이죠. 성령을 상징하는 자들인데 영으로 오는 두 종류.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성령이면 또 하나는 악령이겠죠. 사단이겠죠. 그래서 하나는 왕을 돕는 자고 하나는 왕을 해하는 자고. 그래서 왕을 해하려고 하는 자는 목배임을 당해 죽고 그 다음에 왕을 돕는 자는 다시 복직되어져요. 다시 복직되어져 올라가서 언제 요셉을 데려가요? 때가 되매, 때가 참에. 그러니까 때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때가 되지 아니했다, 때가 되지 아니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어느 때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십자가 지고 죽는 때, 완성의 때, 그죠? 자, 요셉의 역사를 통해서는 그가 30세 되는 때죠. 그때까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보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애굽인으로 말하면 30살이 되지 않으면 공직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 건져내도 그는 아무 쓸모없어요. 아마 그 떡 맡았던 관원장이 죽죠. 그죠? 그리고 술 맡았던 관원장이 그를 일찌감치 기억해서 데려갔으면, 그 감옥에서 꺼내냈으면 그는 어디로 갈까요?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30살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때에 어떤 필요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양식이 완성되는 때죠.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게 만드는 거죠. 그죠? 자, 우리의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의 때 역시 완성되는 때예요. 그런데 그 완성이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과정으로. 예수 생명을 받아들이는 그날부터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그날까지가 하나님의 때예요. 이것은 이 세상적인 시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서의 시간적인 때인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알죠. 왜냐하면 같은 목적을 가진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가 지옥에까지 이제 내려오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그가 회복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건진받아요? 죽어서 장사되었을 때. 그죠? 그럼 장사된 걸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요? 아니요. 성령이 오셔서 그를 이끌어 가셔.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그를 건져요. 그러면 그가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 어떤 자리에 올라가요? 머리 위에는 왕 하나. 그죠? 그래. 한 사람 아래. 그 다음에 밑에는 만인 위에. 이 모습이에요. 요게 뭐예요? 바로 왕의 궁에 들어가서 바로를 왕으로 삼고 총리가 되어지며 그 밑에 모든 자들의 존경을 받는 자의 위치에 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모습이죠.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과정, 그들은 애굽으로 데려가는 그림인 거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누구였다고요? 나였다고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를 설명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인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적인 인물이면서도 바로 우리를 상징하는 거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요구한 자가 우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이 우리예요. 예. 우리 옛사람이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 앞서서 그 길을 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 후의 길을 가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서 우리가 어느 길을 가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길을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요구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과 나를 부인시키려고.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과 나의 옛사람 벗겨버리려고. 더 극단적인 말을 쓰면 옛사람을 죽여버리려고. 그래 누가 나와요? 새 사람이 나오니까. 그죠?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는 모습을 요셉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얘기였어요? 야곱의 약전에 나오는 거라니까요. 야곱의 언약, 그걸 요셉을 통해서 완성시키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으로 시작되어지고 요셉으로 완성되는 구원의 역사가 그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와 같은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그는 하늘 보좌에 올라서 하나님 밑에 그리고 만물 위에 그래서 만물이 그 발 앞에 머리를 숙이게 만들면 그때부터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셔요? 성령으로 뚫고 들어와서 성령으로 내려오셔서 각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셔요. 그래서 각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걸 성경 속에서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말을 써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이 고난을 못 다 받으셨나요? 아니요. 그분은 자기의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고난들을 당하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과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누가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때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랴라고 로마서 8장 35절에서 말하죠. 그죠? 그래서 고난은 완성의 길로 가는 표지판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 징계 받거든 기뻐하라. 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그냥 그 고난 벗어나는 데만 연연해 하지 마시고, 아,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구나.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 것일까? 주권을 내려놓으세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물론 빨리 내려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빨리 걷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면 그때 무엇부터 하죠? 우리는 너무 얍삽빨라서 이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이제 회개부터 먼저 하죠. 회개하면 빨리 끝날 줄 알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 만들어질 때까지 그냥 그 길을 가셔요. 맞아요.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간 그 금덩어리가 다 녹고 불순물이 다 떠올라서 그걸 다 깨끗하게 걷어내고 온전한 정금만 남을 때까지 불은 우리를 계속 녹여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왕 되어지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샅샅이 떠올려서 그래서 다 불로 태우시고 우리를 온전한 보석으로 만들어서 하늘 곳간에 쌓으실 거예요.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큰 믿음,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